자, 룻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면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때에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추수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말하고 있죠. 자신 소유에 많은 밭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밭들에서는 모두가 다 추수가 이루어졌겠죠. 그 가운데 한 밭을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종들을 발견하고 축복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집안 소녀냐? 말하는 것이죠. 종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또 이어서 계속 덧붙입니다. 청을 하였는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의 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잠깐 쉰 것 말고는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와 또 평범한 인사 같지만은요. 오늘날에는 이제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인데 같이 보십시오. 그 교재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날 어떤 사업주가 이렇게 하려 한다면 제가 직장 내에서 그렇게 회의할 때 미팅 가질 때 이렇게 하려 한다면 미국 시민 자유연합은 매우 격분할 것이다. 이 나라는 미국이죠. 예전에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기념비들에도 새겨졌고 학교들에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지요. 또 이 학교에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런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리가 왜곡되면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성경적 교리인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잘못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로 여겼다. 그건 전혀 교회가 아니죠. 그냥 학교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뿐인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교회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국가가 어떤 종교를 세우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참지 못하는 자들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인데요. 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도 모든 인식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을 때에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도 어떤 모임에서 고유명사를 쓰면 안 되죠.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왔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평범하게 그냥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범한 인사가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정상적인 반응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속 보죠. 이로 인해 국가가 교회에게 설교 내용에 대한 허용과 금지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이다. 국가의 간섭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한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불가리아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신 할라란 포포프로 유명하죠. 그 사람들이 그분이 한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마귀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분이라고 또 선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그죠. 그 결과 결국은 어떤 설교자도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부의 허락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본다. 뉴저지와 같은 곳에서는 어떤 설교자도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만 그 짓을 멈추고자 하는 10대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이 성적 비행을 저질러요. 각종 변태적인 짓을 저지르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짓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 소년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이후에 몇 개의 건들이 다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결론을 볼 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때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똑똑하였는가.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를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이게 지금 농사가 아주 풍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는가. 독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당신이 수고한 그 수고에 복 주시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오늘날이죠.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기한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면 아주 우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 5절에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룻이 이제 보아스의 눈에 들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생김새가 또 멀리서 본다 하더라도 색깔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유색인종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살펴보는 것은 룻이 매력적이었다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는 아름답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사레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했죠. 립가도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르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와스티, 왕후 와스티, 아름다웠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에서 나오고요. 또 에스더 마찬가지였죠. 에스더 2장 7절에서 보면 그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룻은 자신의 민족으로 인하여 두드러져 보였을 것이다. 모압인들은 롯의 아내인 이집트인 아내로부터 시작된 출신이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롯도 아내를 얻었을 것이에요.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 아내로부터 두 딸을 낳게 되었죠. 그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해서 생긴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이집트인들은 함족이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눈에 쉽게 띄는 그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 색깔 때문에 오늘날 혼혈아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그 부분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룻에 관련돼서 발견된 세 가지를 6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실한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성실하였고 또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또 보아스는 룻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소리를 듣게 하면 안 되지요. 그 가운데서 남겨놓은 것이 이삭 줍기예요. 모퉁이에 일부를 남겨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권리라고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이 일하러 왔고 6시나 7시 늦어도 그 시간에 왔죠. 단지 짧게 쉬었을 뿐이다.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그래서 이 전체를 볼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고요. 스스로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나가 이삭을 죽을 것이라고 결심하였고 무엇을 하라는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상관에 의해 감독받지도 않았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잠시 잠언 31장 보십시오. 잠언 31장. (10절부터) 살펴보겠는데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 현숙한 여인과 룻을 잘 비교해 볼 때 룻은 현숙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절부터 공부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을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해 주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회가 왔지만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던 세 가지 특성,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현숙한 여인, 우리 자매님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읽어보죠.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요정들에게도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에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솜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에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다 들어있죠? 세 가지 그 사항들이. 확장해서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섭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은 다 귀한 일들입니다. 여기 자칫 잘못하면은요, 영적 바리새인이 범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가 가능한 것들만 그것이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집안일 아무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은. 보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질그릇은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help meet, 돕는 자지요. 남편이 일을 하면 아내는 이제 돕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공동 상속이에요. 남편이 상속을 받으면 아내도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언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가정 일들, 주부 있잖아요, 주부. 이 부분들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또 남편의 필요를 잘 보살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남편이 설교하고 또 구령자라면 구령하고 하는 것 그만큼이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 현숙한 여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하게 이 사회에서 주는 압박, 무슨 뭐 커리어 우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리저리 휩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자녀의 어머니이고 또 남편의 아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성품이고 또 현숙한 여인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할까요? 또 덮었을까요에 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덮었을까요 했더니 덮었으라고 했더니 이거 두 쪽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 성경 보십시오. 성경 8절.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이 몇 절에 있죠? 8절에? 있네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아들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와 룻은 전혀 이 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구약에서 아들 사위도 아니고 친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손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이제 그 소유주의죠.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혜택을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룻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면은 그렇게 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아들이라 부를 수 있고 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 따라가는 사람이 이 자기를 인도하는 이끄는 사람에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아칸과의 관계에서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지요. 아칸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보면 바로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후손의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재판관기 17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종교가 있었죠. 그 잘못된 이교도 종교가 거기서 이제 희석이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랍비들,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랍비로부터 배우는 사람, 학생에 해당되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8절이었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머무르라. 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중동 지역에서 추수하는 동안에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실제 추수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단으로 묶겠죠. 그러면 단으로 묶은 것을 이제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옮기는 역할을 남자들이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이 이제 추근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어를 그렇게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거기 일하려면 식수가 필요하죠. 그 식수를 일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물을 길어와서 그렇게 확보를 했겠죠. 그 물을 마음껏 그렇게 마시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와서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꼭 일꾼들만 마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호의를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감동을 합니다. 10절에서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에게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들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허물 수 없는 벽이 놓여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죠.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색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가? 그 원인을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보아스가 대답하죠.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소문으로 들었는데 다만 얼굴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자비를,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시어머니에게 잘 대한 것, 그거 하나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그 시어머니는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에요.
이 부분이 단편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12장까지 꼭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선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답하시는 것인데 그 수고를, 그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보상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면 보상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간청을 합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선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그렇게 지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인 로마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 로마인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 어떻게 대하였는가. 특히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온갖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헐벗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바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하죠. 거기에서 말하는 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양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런 양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보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맡겨졌고요. 또 아직까지도 그 혜택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이렇게 보상하시는 것,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룻이 구약의 한 인물이죠. 행했죠. 바로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가 물질적인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적인 그런 그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잘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적 그 배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 욥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대상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죠. 죄를 지어도 분명히 끔찍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그런 그 방법이고요.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 복,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둘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실현되어지는 천년 왕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나뉘어지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모든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의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은 충분히 성취가 되었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해당되는 부분들, 그런 결과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그 결과가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결과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궁핍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극히 단명한 사람이죠.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라든지 그런 사람들, 아주 90세 이상 막 100세 가까이 그 장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근데 아주 단명한 사람들이 있다. 에콰도르 그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 펼쳐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과 똑같은 그 적용을 신약에 적용하다 보면 침된 요한은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침된 요한,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이냐? 아닌 게 아니라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사역으로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으로부터 출생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30세 때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 즉시로 그리스도가 떠납니다. 인간 예수만 남아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가 다.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여 그렇게 불렀다. 이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모든 확실한 복, 그것은 영적인 복, 여기서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얼마만큼 커다란 능력이냐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다 만족할 수 있어요. 풍부함에 처해도 만족할 수 있고 궁핍함에 처해도 다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고백이 똑같다고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교만해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거기에 주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모든 것들은 다 풍족한데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단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희생의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복을 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질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시점이 이제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시점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 할 때 교재 그렇게